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창조와 구속을 비교하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온 우주를 향하여 발산하여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영원한 세월 동안에 나타나게 되는 그 창조주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단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능력이 이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능력이 잠깐이라도 떠나게 되면 이 온 우주는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이 이 온 우주를 영원토록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 베풀어 주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은 영원한 세월 동안에 반드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하였다.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로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셨고, 그 출애굽 사건의 본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다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피조물이 지겹거나 또는 그분의 뜻이 바뀌어서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다시 깨뜨려 버리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이고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전능자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것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 전능자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조물주의 진정 어린 뜻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시편 91편에서 저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건지겠다, 저를 높이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 가운데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것인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구속주의 희생적 사랑이 나타났는데, 이 둘은 창조주의 능력과 구속주의 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은 창조주의 능력,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첫 열매, 장자 재앙이죠. 희생적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었던 사건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의 사랑은 영원한 세월 동안에 지속될 것이고, 구속주의 사랑은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면서 나타났던 사랑인데, 성경은 그 사랑을 번개와 같은 사건이다, 또는 바늘 구멍과 같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창조주께서 이 우주를 영원한 세월 동안에 반드시 보존하시고 존재하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 확실한 도장을 찍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 창조주의 능력은 바로, 이 바로는 사탄을 뜻하죠. 이 죄의 그 권능을 뜻하는 건데, 바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조주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은 창조주의 사랑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죄인의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창조주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을 때에만이 그 죄의 병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 어린 양이 죽는 그 사건은 죄인의 마음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도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전부 다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 행하셨지 그분께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행하신 기적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허락하는 기적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의 기적이다. 인자의 징조다. 요나의 징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만이 우리 인간의 죄된 마음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인자의 징조가 바로 첫 열매가 되는 재앙인데 인자의 기적,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자, 이것이 인자의 기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삼낮 삼밤을 통과하신 후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14만 4천인들도 첫 열매들인데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께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삼낮 삼밤을 따라간다. 삼낮 삼밤을 깨닫고 첫 열매들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고린도전서 15장과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도 첫 열매, 14만 4천도 첫 열매. 자, 이것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걸어갔던 삼낮 삼밤을 믿고 따라가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서기 30년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유일한 영생의 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늘구멍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발견하는 숫자가 적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AD 30년. 자, 요게 15글자, 16글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 15글자인데 요 15글자가 이 온 우주를 돈으로 환산하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이 15글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캄캄한 우주에 바늘구멍을 뚫어놨는데 이 바늘구멍이 뭐냐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뚫어놨어요. 근데 이 바늘구멍이 뭐냐? 삼낮 삼밤 땅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뚫어 놓았는데 이 바늘구멍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7글자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삼낮 삼밤 땅속에. 자, 요게 7글자인데 땅속에서 하면 8글자인데요. 이 8글자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요 짧은 문장이 이 온 우주를 가치로 환산하는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이 8글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삼낮 삼밤 땅 속에서는 온 천하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이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온 우주가 너희들의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에 생명의 바늘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이 진리가 바로 이 온 우주에 딱 하나 존재하는 영생으로 건너가는 길, 생명으로 건너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마지막 날 사건도 48페이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번째는 벌거벗었고 또 하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경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전부 다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소경은 눈이 필요하죠. 눈은 등불이다. 등불은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엘리야가 말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때 소경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 벌거벗었다. 라오디게아는 벌거벗었고 바벨론도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바벨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바벨론의 독주, 섞인 잔, 금요일 십자가설이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독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하여 들어간다. 자, 부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자, 근데 바늘구멍이 무엇입니까? 바늘구멍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바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바늘이 3번 나옵니다. 근데 마태, 마가에 나오는 이 바늘은 라피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브도스,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 그러니까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 바늘구멍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것,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누가가 사용하는 바늘은 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벨로스는요, 화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화살이 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가는 이 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의 절반, 화살,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바늘이 전부 다 수요일 십자가 진리,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진리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어를 확인하시면 아주 분명하게 이 의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시대의 소망 83페이지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생명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이게 온 우주, 캄캄한 우주에 뚫어 놓으신 바늘구멍인데,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예수님은 첫 열매,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를 통과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8절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좀 더 그 구절만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까지와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제가 다시 한번 펴볼게요. 제가 마가복음 35절 예, 여기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이 지구 전체를 내가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원어를 확인해 봤는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여기 보면 뭐라 온 천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 온 코스모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너가 얻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너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의 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너의 혼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여기 인자가 사실 엘리야를 나타내는 건데요.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잠깐 중단할게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분명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하고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서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그리고 24장 3절 30절에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하고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인자의 징조,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맨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 수표 또는 보증 인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온 우주에 딱 하나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 바늘구멍, 그리고 번개와 같은 그 사건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AD 30년, 이것이 바로 이 온 우주보다 더 가치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